27주차 우리 마가복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1장, 12장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3일 동안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논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논쟁을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도 역시 부활 논쟁과 그 다음에 계명, 큰 계명이 무엇인가, 이런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이제 찾아왔던 사람들이 본문에 보면 12장 18절에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요 표현을 속에서, 마가의 이 표현 속에서 사두개인들의 종교적인 중요한 그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가가 직접 그렇게 기록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것은 그가 진짜로 예수님의 생각을 하려기보다는 뭔가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내용이 바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수혼법이라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결혼의 어떤 율법이에요. 그 설명대로 칠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상속자가 없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상속자가 없었다는 것은 이제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은 둘째 형제가 그 형수를 그 아내로 맞는 거죠. 자식을 태어날 때까지. 자식이 태어나면 상관없는데, 자식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제 형제 중에서 그것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된 게 이제 루키에 나오는 루시 보아스와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것도 역시 그것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본문 속에서,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재림 하셨을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된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부활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이며, 또한 부활된 우리의 몸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본문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것은 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성이라는 개념, 남성, 여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결혼이라는 것도 무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결혼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하면서 가정에, 결혼에 분명한 정의를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스템은, 이 세상에서 시스템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거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 그 세상에 가면 그런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답변이 된 거죠. 그리고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이거 부활에 대해서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런 이제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 본문을 이제 인용을 한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는 모세 오경만을 그들의 정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라든가 다른 어떤 책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특별히 여기에 온 사두개인들은 아마도 그 사두개인들 중에서 서기관들과 같은 성경 해석의 전문가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러므로 얼마나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이제 논쟁을 제시를 한 건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또한 모세 오경에서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26절에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부를 때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한테 답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것을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자, 여기서 26절의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살아있는 자다라고 선포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부활함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들이 미래적으로 부활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영혼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박하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3번이나 걸쳐서 순환 예고와 함께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미 부활은 아니지만 죽은 자들의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기도 하고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 야고보와 그 세 제자가 보았죠.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증거들을 제자들이 보고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그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에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뭔지 그 깨닫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진정한 제자의 길,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갖게 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사두개인들에게 정확하게 부활의 때의 어떤 것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분명한 부활에 대한 것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헤롯 왕과 그 다음에 로마 정부와 타협하면서 일종의 제휴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기득권을 획득하고 그것을 행사하는 그런 집단이, 종교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종교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오직 모세 오경만,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런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어요. 모세 오경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무슨 부활이라는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부활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 천사라든가 뭐 귀신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을 믿질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사후세계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질문 속에 그거와 관련돼서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요. 어쨌든 신학적인 입장은 굉장히 뭔가 타협하지 않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아주 기회를 타는, 그리고 타협하고 신뢰를 추구하는 굉장히 이중적인 두 얼굴을 가진,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실리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타협하고 기회를 타는 그런 두 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는 집단이 사두개인들이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인데요. 이제 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 속에서 그것을 듣고 있었던 서기관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아주 대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그 예수님께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이것도 역시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서기관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모세 오경 속에 있는 토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이것이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서기관이 그것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옳소이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답변이 맞구나, 같이 동의를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지혜롭게 아주 이 서기관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논쟁이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더 이상 누구도 그 예수님의 그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 답변 속에서 누구도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더라고 하면서 성전의 논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이 질문이 내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답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큰 계명, 작은 계명, 뭐 약한 계명,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사두개인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 그걸 다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지키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웃 사랑의 동기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 동기가 된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 그 이웃 사랑은 바로 성육신된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평가를 하는 거죠.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척도. 너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끼고 섬기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척도라.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로 예수님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가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어떤 기준으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겠느냐라고 했을 때 너 보이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 윤리, 동기는 곧 사람들 가운데서의 사회윤리를 표현한 것이며 또 사회윤리, 그것은 성육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의식법,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것에 계명 자체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바로 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외식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의 관점은 제자도, 그리고 예수님을 종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도는 종이에요, 종. 그렇다면 그런 큰 그림과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도 역시 마찬가지고, 누가는 어떤 관점이냐면 잃은 자를 찾는 거예요. 잃은 자를 찾는 마치 목자와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정말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잃은 자를 찾는, 하나님의 잃은 자를 찾는, 물론 성령 행전이라고 하지만은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죠. 복음을 들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또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이런 순종하는 자들 통해서 잃은 자를 찾아가시는 성령의 역사.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어떤 비유가 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 물론 탕자의 비유도 거기 다 나오죠. 그러니까 잃은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는 데는 비탈길이고 강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나그네가 강도를 만났어요.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돼서 그냥 시신처럼 그 길거리에 눕혀져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 지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디죠? 그냥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세 번째. 사마리아는 사실은 사람 취급도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아람이라든가 바벨론에서 포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서 살게 해.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 피를 섞는 정책을 통해서 제국을 통합하려는 그런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갖고 가서 데려가서 거기서 피를 섞이게 하고,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피를 섞이게 해서 제국을 통합하려는 그 땅이 사마리아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혈통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그 인간 취급을 안 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결국 그 이웃을 도와주는. 근데 핵심이 뭐냐면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지나갔어요? 사랑이 없어서 지나갔나요? 물론 사랑이 없긴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기준은, 삶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기 때문에 도울 수는 있었지만 거반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죽은 시신을 만지면 거룩해지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하고 이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도와주지 않고 모른 척하고 간 거예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의 입장은 뭐예요? 생명을 살려야 돼.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 말씀한 건 뭐예요? 율법의 핵심은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이웃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자, 이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냐면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키는 그 율법이 율법 자체, 계명 자체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한 사랑이 없이 다만 계명 자체만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근데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척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내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9장 37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제가 그 척도의 기준이 뭐냐? 마가복음 9장 37절에 마가의 제자도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이 연약한 자 하나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며 척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만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보기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마가복음 12장 18절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종교 집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에 대한 정경성과 함께 철저한 말씀 연구와 율법에 대한 준수를 지키는 자들인데 사후의 세계, 그 다음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현실 속에서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만약에 그냥 죽으면 내 육신이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모든 게 거기서 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추구하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한 이거를 제자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일단은 제자들과 비교하는 거는 조금 차후하더라도 과연 그들이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삶의 방식과 태도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당연하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것이 확실하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사후 세계를 믿지 않고 어떤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추구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아마 서기관에게 칭찬을 해준 분은 한 경우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기관에게 칭찬을 한 거죠. 뭐라고 칭찬했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건 칭찬이에요.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 한번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이, 그 서기관이 어떻게 하면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부활을 믿지 않고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아요.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더 이상 부활이라는 거는 나에게 없고, 뭐 죽음 이후에 어떤 영혼이 산다는 생존한다는 건 없고, 그냥 끝이다. 그냥 우리 육체적인 호흡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은 모세 오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정경으로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려고 할 것인가? 그냥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죠, 그냥. 답이 뭔가요? 답이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려고 평생을 노력을 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죽으면 끝나니까. 다만 이들이 그래도 모세 오경을 정경으로 여겼다는 것은 의롭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모세 오경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들로부터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후 세계가 없고 심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현실 중심적인 삶을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자리, 사람들로부터 우러름 받는 자리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로마 정부와 혹은 헤롯 당과 정치적인 어떤 타협 속에서 그 자리만 유지하면 뭐 만족한 거죠.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권력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권력은 항상 이렇게 돈이랑도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 현실 중심적인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 집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로마 정부와 타협을 하고 그 헤롯 땅 정치 권력자들과 타협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토라,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 현실 속에서 자기들이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로마의 정치인들 그리고 헤롯 땅, 그 신화 노릇하는 헤롯 땅과 현실적인 타협을 하면서 기회주의적인 그런 현실적인 삶을 살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해는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 모세오경 토라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타협을 안 하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 지키기 위해서 타협할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바다가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 그 사내들인 70인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부분의 구성원이 사두개인이었다고 그래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치 집단인데 물론 이제 로마가 통치하기 때문에 어떤 주권을 갖고 있는 정치 집단은 아니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백성들 속에서 우러름을 받는 원로들인데 그 어쨌든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우러름을 받으면서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려면 이제 자기 스스로는 안 되죠. 일단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결탁할 수밖에 없고 그 힘을 빌어서 자기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면서 결국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토라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그렇죠. 예, 예수님의 발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부활 같은 것도 믿지 않는데, 뭐, 부활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언급도 나중에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자기를 본 자를 또 하나님이 본 자 같다. 그리고 뭐 성전을 3일 만에 허물면 자기가 3일 만에 짓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토라를 절대적인 성경으로 믿고 있는 그들 입장에서는 뭐 타협할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그리고 여기에 그 정치적인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도 이 토라를 철저히 보호하고 준수하기 위해서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그 타협점을 찾지 않았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로마의 어떤 그런 행정관도 아니고 총독도 아닌 그런 사람, 하찮은 사람이 자기를 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죽일 계획은 처음서부터 세우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실을 잡기 위해서 성전에서 계속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을 이제 이해가
된다고 볼 때 이제 제자들과 비교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부활의 문제, 그 다음에 사후 세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분명한 예수님이 의도한 그런 부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계속 그들의 논쟁점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전히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비록 이 사두개인들 종교 집단과 마찰은 빚어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권능을 받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메시아로서 그것을 극복하고 뭔가 새로운 왕국을 예수님이 세울 것을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었고, 그런 계산 속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은, 부활은 죽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에 대한 개념은 제자들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제자들도 봤지만 여전히 그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상상 못하니까 부활이라는 것도 당연히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1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에게 칭찬했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느껴지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는 부정으로 표현되지만 긍정으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이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근데 너는 오히려 그 죄인들을 향해서는 너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 그 병자들이라든가 연약한 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원이 선포된 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서기관을 향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쨌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그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분명한 거는 이 큰 계명의 논쟁 속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처럼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어쨌든 그 속에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했던 진정한 계명의 의미를 이 서기관도 어느 정도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려면 그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진짜 그 중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때에서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 가깝다. 그래서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각하는 시스템,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로 바뀌었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은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정말 진심으로 그 중심 속에 가치관이 나 중심이었다가 예수님이 참 구주로서 내 중심, 삶의 중심으로 바뀐 사람이라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바뀐 사람이라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삶의 패턴이라든가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내 중심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행위, 돈을 쓰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나 내가 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으로서 자리가 바뀐다면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주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급격하게 바뀐 거죠. 급격하게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도 어쨌든 예수님의 그 생각을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그것이 증명이 되었을 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인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깨달아지는 바는 그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삶 속에서 증명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하거든요. 오늘날에 이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근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태도나 자세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그 속에는 설교도 들어가 있어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오늘날의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어느 정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선택의 기준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물론 목회자의 설교가 많은 부분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중요한 부분을 선택하지만 그것도 곰곰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과연 그것이 정말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혹은 설교를 평가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 오렌지 카운티 쪽에 보면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요즘은 교회가 어느 교회가 뜨고 있고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그런 소문들이 많이 들려요. 가만 보면 우르르 왔다 갔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그 중심을 보면 기본적인 생각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편안한 것을 제공해 주느냐, 교회가 얼마나, 그 설교가 나에게 얼마나
기쁨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설교를 제공해 주느냐. 이런 기본적인. 그래서 전 솔직히 과연 이 시대 속에서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전 솔직히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과연 뭐 큰 대형 교회들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몇 명이나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늘 설교를 하지만 저 자신도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쓰임받고 버릴까 두렵다고 했는데 하물며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자만할 수 없는 거죠. 끝까지 정말 마지막 생명 다할 때까지 정말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구원에 이루어가는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목사들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특히나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생존했던 그 시대 속에서 얼마나 주께서 고난을 받고 그 시대 속에서 정말 처절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 목숨을 건 논쟁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너무 편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그런 제자들이 걸어갔던 진정 참된 제자의 길을 몇 명이나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늘 겸손한 마음, 말씀 앞에서 그런 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주님이 서기관한테 내 하나님 나라 멀지 않다. 이렇게 이런 칭찬만 들어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해가 갈수록 야, 믿음의 길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제 더 그게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사역을 더 겸손하게, 저도 목회자라는 생각 딱 다 내려놓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런 생각을 늘 갖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도 뭐 제 목회 절대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저를 위해서, 저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인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돕는 거죠, 서로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저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거고, 저도 정말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또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길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누구를 보고, 뭐 목사를 보고 누구를 보고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저 자신도 다 목사님 무슨 이런 타이틀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올바로 똑바로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지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일 소그룹 연구 질문 2가지 제가 준비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7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12장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즐겁게 들었는가? 앞에 있는 본문과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에 그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요 부분이거든요. 성전 헌금함 근처에서 무리들이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빤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저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자들과 함께 그 헝금한 근처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무리들이 그 돈을 넣는 거를, 헝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빤히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근데 사실 가난한 과부의 그 행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무시해도, 누가 봐도 무시해도 되는 그런 그냥 너무나도 평범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행위였거든요. 주님은 그걸 계속 보고 계셨어요. 여러 무리들이. 이런 주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이, 어떤 것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사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은 성전.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저건 다 파괴될 성전인데 그 중에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이 가난한 과부의 행위를,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물끄러미 예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무엇이 느껴지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고 본문을 읽으시면서 한번 물끄러미 어느 정도의 일정적인 거리를 뛰고 떨어져서 그 모습들을, 뭐 이 부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뭐 어느 정도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가만히. 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거리에서 그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 특히나 이 과부,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는 그 과부의 아주 보잘것없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